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선 한 사람을 찾노라.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대한민국, 이 성을 막아선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또 골방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강복절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36년간 그렇게 지배를 받다가 1945년 8.15 해방을 맞이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강복주일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복이 되고 난 이후에 또 5년 뒤에 6.25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민족은 참 한이 많은, 그래 한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유엔에서 인정한 국가가 195개의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절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생자는 매를 들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정한 매를 드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 이런 현장들, 이런 현실들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매요, 또 사랑의 격려요, 또 이 민족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교만하지 말라고 늘 남북으로 나눠지게 하시고 저 휴전선을 바라보면서 이 남한 땅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이 백성들,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분난의 아픔은 겸손의 매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에 매다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하나님이 감추이고 그 뗏물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눠진 때가 벌써 올해로 68년이 되었습니다. 1953년도에 우리가 남북 휴전협정을 맺고 70년이 되려고 하면 2023년이 되면 70년이 되거든요. 올해가 2021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년 뒤에는 통일의 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긍휼과 은혜를 주세요. 그리 안 된다 한다 할지라도 고레스 같은 그런 지도자를 저 북한 땅에 심었어. 저 땅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고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저 땅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가 너무나 닮았어요. 너무나 닮았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즉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그 땅은 황폐한 땅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젖에 비유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유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민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을 두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제2의 이방인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가 너무나 닮았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현실과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닮았고요. 이스라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초기지가 됐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때 전 세계 복음을 위한 이 전진기지로 하나님이 또 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미국이 약 한 4만여 명의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3만 명이 넘어섰어요. 앞으로 10년이 넘어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을 역전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땅입니까? 70%가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제대로 이 농산물 하나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외국을 가보면 끝없이 평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김해 평야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어릴 때 배울 때 호남 평야 다음으로 우리가 넓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해 평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보면 도로가 나고 집이 들어서가지고 개발이 되어져서 평야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산악이 70%다 해가지고 자원이 풍부합니까? 자원 하나 제대로 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 울산에 그 약 한 58km 정도 가면 대륙붕에 석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석유가 나는 그 산유국에 우리나라가 산유국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 석유가 이제 내년이면 내년 6월 달에 문을 닫아요. 석유가 고갈이 돼서 얼마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대륙붕을 다 파헤쳐도 제대로 석유 하나 나지 않는 나라, 제대로 자원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6.25를 통해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온 남아있는 그런 모든 공장들과 모든 이런 건설들이 싹 다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맛보아서 잿더미가 됐던 이 나라, 원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민족에게 이제는 유일하게 그런 원조를 받는 민족 중에서 6.25를 2차 대전 때 겪었던 민족 중에서 전쟁의 폐허를 겪었던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선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영육간의 복을 주었어요. 물질적으로도 지금 번영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면 이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바른 신앙을 합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받으면 또 부패해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또 징계하고 또 회개하고 번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번영하고 이런 일들이 역사가 구약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구약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민족에게 이 민족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잘 살기 시작하니까 이 나라가 부패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이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할 수밖에 없고 이 민족을 멸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24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다 이 말은 이 땅이 아직도 죄악으로 간영한 땅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비를 얻지 못하리라. 진노의 날에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거두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은혜의 단비를 거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민족에게 은혜를 거두고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래서 극약 처방을 통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의 뗏물을 다 빼겠다는 하나님의 그 극단적인 채찍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 땅이 부패했으며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선지자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을 봅니다. 다 같이.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제사장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가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반대로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짐승 제사를 통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간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목회자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물을 움킨 같았다 이 말은 물질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이 망하든 망하지 않든 상관없이 오직 그들의 관심은 재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도다. 가부를 많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 나라에 화가 있다고 전해라. 화가 있다고 전해라. 화가 있다고 전해라 하는데 그렇게 전하면 백성들이 싫어해요. 그렇게 전하면 고위 관직에 앉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지 않고 이 민족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들의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28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언급을 하느냐 하면 그들은 회를 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그 소원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 마음에 회를 칠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회를 칠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무덤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무덤인지 아닌지 회를 칠해버려요. 그러니까 안과 밖을 잘 알지 못하도록 회를 칠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줬는데 회를 칠했다 이 말은 내 양심을 마비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 양심의 고동 소리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수를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술이 뭐냐면 점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사람들이 복채를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안 모든 우리 형제들, 우리 일가 친척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일가 친척 중에서 제가 1호로 예수를 믿었고 1호로 목사가 되었어요. 저로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 믿을 수 없는 집안에서 저를 빼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우리 집안에 지금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집안에 우리 일가 친척들의 현황을 보면 이 부닥거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 점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우리 작은 어머니 집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 점장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점을 쳤습니다. 점을 쳤는데 전기가 잘 나와요. 전기가 잘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전기가 잘 나오는데 복채를 더 내놔라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복채를 2배를 더 줬어요. 왜? 전기가 잘 나오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화를 이야기하면 복채가 안 나오잖아요. 내 가정이 잘 될 것이다. 이 민족이 잘 될 것이다. 왕이여 잘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정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왕이 복채를 더 갖다 줘요. 백성들이 감사하다고 복채를 더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마치 점치는 사람이 복채를 받은 같이 그렇게 회를 치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이상을 봤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 민족의 죄를 지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하여금 더 부패해지게 만들고 가부를 많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니까 정사를 하는 사람들이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지 않습니다. 외국으로 하여금 침입하게 만들어서 그 가정에 있는 남자들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부 다 전쟁에서 전사하게 만들면 가부들이 생겨나잖아요.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화로 그래서 남자들은 다 죽고 가부들이 많게 만드는 그 일들의 일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왜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적해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내 마음에 더 강하게 이런 죄를 꾸짖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 또 이 민족의 죄를 더 꾸짖지 못하고 더 회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럽고 더 죄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면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봅니다.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아나니라. 오늘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제사장들은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 것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이 평등법이 유럽에 통과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등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겁니다. 동성혼을 합법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다 도덕과 윤리는 사라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그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했고 이 동성애자들은 천국 갈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 동성애는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 인권을 보장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자가 남자를 보고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에 어긋나는 것이요 악한 행동이요 이건 차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과 구별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분별이에요. 여러분 죄와 거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제사장들은 이걸 분별해서 올바르게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이런 속되고 거짓된 것을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내버려 두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민족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성경이 부정되잖아요. 성경의 동성애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걸 통과시켰다는 것은 목회자들이 이걸 통과시킨다는 것은 목회자들 스스로가 성경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해 볼 것이 없어요.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와 불의가 섞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과 우상이 섞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WCC니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일치운동을 벌이고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자고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목회자들은 환영을 받아요. 그러나 그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목회자들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하다고 그래요. 미국의 오바마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미국의 성경만을 고집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남침례교단, 텍사스를 위주로 해서 우리 남침례교단이 미국에서는 유행하지 않습니다. 남침례교단은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근본주의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 그러니까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남침례교단에 있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자들은 이 악하다고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평등법, 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거부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과 박스가 하나 있는데 늘 예를 들지만 사과 박스에 100개의 사과가 있다고 하면 99개는 다 옳은 거지만 하나가 썩어 있으면 99개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전 세계에 다 표준 나라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라고 했어요. 선진국은 법 하나하나가 다 정말 인권 탄압이 없고 인권을 높여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평등법이라는 그들 속에 이 동성혼을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썩어버렸습니다. 온 나라가 주저앉게 됐어요. 제약이 간영한 나라가 저 유럽이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내려앉아 버렸어요. 왜? 교회는 악하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학교에서는 이 동성혼이 옳다고 배우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교만 사탄의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교회들이 다 쏘았어요.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수십만 명이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나가서 길거리로 나가서 그 법을 바꾸라고 하니까 한 번 법은 제정되고 나니까 다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두 번 다시 유럽을 쳐다봤습니다. 미국을 봤어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쏘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런 일들에 왜 목회자들이 이런 학생 인권 조례나 또 1인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앞장서서 이런 NCK에 소속된 많은 이 교회들, WCC에 소속된 많은 교회들이 이게 옳다고 하면서 이걸 제정하라고 막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옳고 그름을 거룩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도다. 누가? 제사장들이. WCC를 주장했던 우리 한국의 큰 교회, 우리가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저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설교하는 강단을 향해서 똥을 싼 포대자루를 그냥 비닐을 던져버렸어요. 강대상에. 그 사람은 잡혀 나갔습니다. 예배 방해죄로 이제 잡혀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이유에도 예배를 그렇게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이, 그 장로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지금 그 WCC에서 이 동성혼이 포함된 이런 WCC,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참여시키는 이런 WCC, 이런 일들을 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이 일들을 왜 선동하고 왜 앞장서서 일하십니까? 지금 목사님은 똥과 된장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된장이라고 해서 이 성도들이 먹었는데, 말씀을 먹었는데, 이것은 WCC는 선한 것이라고 먹고 거기 가서 봉사도 하고 했는데 그건 진적 된장이 아니라 똥이었다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거룩하지 못한 똥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부패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막는 데 일컫는다. 선지자들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핍박받고 고난받기 싫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 하나 되어져서 바알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그냥 그대로 살아가자. 그런 일들을 보고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곳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데
다 부패하고 나만 남았나이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또 이 민족의 교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사장 된 오늘 우리 목회자들, 오늘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거룩과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제사장들, 회를 치라고 축복을 선포해 줬던 이런 선자들의 그 삶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인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찔림이 많았습니다. 오늘 누가 잘못됐다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계속 제가 제 입으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서 22장 2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았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들을 멸하고. 여러분, 고관들이 누굽니까? 고관들은 방백들, 당시에 공무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고위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이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만, 선지자들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고위공직자들도 다 부패해졌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들이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LH 한국토지공사 우리 공직자들이, 한국토지공사 공직자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하는 바람에 온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언론에서 떠들썩했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LH 직원들은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켰고 잘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 분들이 그렇게 잘못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직하게 살아갔던 그 공무원들이 나는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떳떳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군에도 탈불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사단장이 책임을 져요. 군단장이 책임을 집니다. 대대장이 책임을 집니다. 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중대장이 책임을 집니다.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기도 합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고위공직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탄핵을 당해서 물러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이런 공직에 앉아있는 분들은 연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 나의 잘못이 그곳에서 발생했으면 다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비난을 받을 때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같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방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위공직자 한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돼요. 도지사도 잘 뽑아야 되고 교육감도 잘 뽑아야 됩니다. 우리 경남이 교육감 하나를 잘못 뽑아 놓으니까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학생 인권 조례다 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 다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게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학교에 이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교과서를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있는 백정혜 사모님이 김해에 그 교과서를 2년 동안 연구해서 저 장외에 있는 소금과 비교해서 이 교과서가 어떤지 학부형들 보라고 다 그날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근데 공개하는 마당에 미리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성도들에게 보여줄 내용이 아니야. 보여줄 수가 없어.
식구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 처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이걸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그대로 교육이 되고 있어요. 어른들은 이건 도저히 못 보겠다 하는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의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런 데 호기심을 가지고 자라면서 사춘기 아직까지 정서적으로 함양되지 않는 아이들이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이렇게 자라나온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이 사회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안 됩니다 하고 이 교육감 이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도 안 되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가 창원에 가가지고 교회가 3만 명이나 모였어요. 반대 집회를 해서. 우리 경남 지역의 교회 역사상 이렇게 모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이렇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이 폐기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29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땅 백성들조차도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았다. 나그네를 핍박하고 이 땅에 가진 자가 가지지 않는 자들을 학대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군대를 예편하고 나와서 신학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 사기를 당해버리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 얻을 방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리카 나 앉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집에 그냥 이렇게 신문을 넣어주는 신문이 있어서 하루는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이다 해가지고 조흥은행에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 지금은 신한은행인데 그때는 조흥은행이었어요. 이걸 오리 가가지고 둔산, 대전에 있는 둔산 지점에 가서 나 이거 전세자금 좀 얻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점검을 해보더만은 이 전세자금 내가 이거 오늘 처음 손님인데 우리 손님은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군인 신분이었으면 됐을 텐데 그때는 이제 군대 옷을 벗어버린 지가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재산이 있어야 담보도 없고 무슨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도 없고 한데 무엇으로 빌려주는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다리가에 나 앉아야 되겠네요 싶어서 그 문을 나서려고 문을 여는데 손님하고 이분이 불러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분이 제가 이걸 고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은행 직원들이 지금 그렇게 하면 목이 잘릴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긍휼한 마음을 준 거예요. 제가 이 나서는 순간에 아마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정말 불쌍하게 보였던 것 같아. 천하게 보였던 것 같아. 군대 장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돈 1200만 원 그때 대출을 받았거든. 이 1200만 원 대출을 못해서 저렇게 쩔쩔 매네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고쳐주는 바람에 12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 대출을 받으니까 뭐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이 돈을 걸머쥐고 이제 유성 시내에 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유성 시내에 집을 주옵소서. 대전 유성 시내가 여러분 관광단지지 않습니까? 1200만 원짜리 전세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이 예비된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유일하게 유성 시내를 다 돌아봤는데 서레트 집이 딱 하나 있는데 방이 2개짜리예요. 그 집에 갔는데 그래도 돈은 더 달라죠. 한 2천만 원 정도 달라가는데 사정을 이야기하고 1200을 주고 월세 14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방이 2칸짜리인데 서레트 집인데 비가 오면 우리 집에 물이 새요. 그래서 그것도 침상에 물이 새서 침대를 적게 놔놓고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대야를 대놓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거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집주인이 안 고쳐줍니다. 화장실이 겨울이 되면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요. 이것도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게 물이 안 내려오니까 이거 좀
보온을 해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고쳐줘요. 그래서 집에 있는 따시물을 끓여가지고 그걸 얼음을 녹여가지고 그렇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14만 원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뭐 이것저것 다 고쳐달라고 하면 내가 월세를 더 받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은 참 부자예요. 유성시내에서 꽤 부자입니다. 이 박셰리 후원자라고 스스로 자랑도 했어요. 이렇게 타박을 하더니 물이 새도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주지 않고 타박을 하더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제게 마음의 문을 열어요. 이제 밥을 먹고 났는데 하루는 차 한잔하러 오라고 그래요. 갔습니다. 갔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에서 그래도 높은 직위에 있었던 장교 생활을 했다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삽니까? 앞으로 신학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 전도사 생활을 못 먹고 살 텐데 뭐 하려고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등등 많은 것을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을 트고 이야기하고 본인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자랑이 몸에 배였어요. 보니까 자랑이 몸에 배였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깊은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붕도 고쳐주고 화장실도 고쳐주고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돈 버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고위공직자들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하루 저녁에 술값으로 몇백만 원이고 쓴다는 거예요. 쓰고 나면 그 10배, 100배의 대가를 찾는다는 겁니다. 정보를 얻는다는 거예요. 정보를 얻으면 어디에서 아파트가 개발된다, 어디에서 길이 난다 하면 거기에 가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어놓은 가건물만 해도 몇 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우리 전도사님 드릴 테니까 월세 30만 원만 내고 30평짜리 가건물에서 그 살아나는 거예요. 저보고. 그 근처에 가보니까 가건물이지만 참 좋아요. 그곳에 살면 나중에 한 2년 되면 이게 뜯기고 길이 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사갈 비용도 내가 받고 하니까 덕이 많으니까 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삽니까 거기에서. 월세 30만 원하고 14만 원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데 30만 원 낼 월세가 없어요. 그래서 거절했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 노원지구 분양금만 해도 아파트 분양금에도 6개나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요. 자기가 분양금을 6개나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가덕도가 지금 개발된다고 하니까 지금 가덕도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가건물이 여기저기서 막 지금 들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뉴스에 났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개발되면 이거 다 철거할 때 전부 다 보상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꾼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이 헛된 거잖아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갑니까? 왜 그곳에 칩을 짓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진 자들이 나그네를 비파하고 이 가지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총체적으로 부패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 친구는 지금 중2 돼서 절을 하는데 절을 짓고 나니까 돈을 꽤 잘 법디다. 목사님, 지금 교회 지을 돈 없죠? 예, 내가 하나 지어줄 테니까 그 헌금 나오면 반반 갈라먹기 하려면 내가 지어줄게요. 이러더라고요. 이분은 모든 것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다. 그렇게 본인은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이후에 그 집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늦둥이입니다. 이분 나이는 내보다 많은데 늦둥이는 우리 진리보다 어려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됐는데 우리 진리를 잘 따라서 교회도 따라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하루는 문을 막 두드리면서 새벽에 아저씨 도와주세요. 막 울면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 그 저를 조롱했던 그분이 돈 많다고 자랑하는 이분이 쓰러졌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밤새도록 얼마나 살아볼 것이라고 발버둥을 쳤던지 일어나지 못하고 온몸이 땀이 다 젖었어. 얼굴에 침이 빨려져 있고 그래서 덩치가 이렇게 산더미 많은 큰 사람인데 제가 업었어요. 지금 아마 업지도 못할 거예요. 그때는 앉아서 아무래도 젊으니까 그냥 업었어요. 업고 제 차에 태워가지고 건양대 병원으로 가가지고 응급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대에서 우리는 김해로 내려왔습니다. 개척한다고.
한 1년이 지났을까요? 전화가 왔어요. 그분 부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남편을 살렸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래요.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죠? 예, 교회 나갈게요. 우리 남편 바꿔줄게요. 전화를 바꿨습니다. 저보고 그래요. 전도사님,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요. 내가 제대로 있을 때 저는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전도사님이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목숨을 잃고 이렇게 죽음 직전까지 가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재물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덤으로 준 인생이니까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교회를 나가세요. 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제가 전화기로 기도해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그 가정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는지는 그 이후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불의하게 돈을 벌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청부가 되라고 합니다. 청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리들은 정한 것 외에 돈을 거두지 말라. 군인들은 포갑하지 말고 국가에서 주는 옥을 정직하게 먹고 살아야 된다. 먹을 것이 많은 자들은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그때에 너희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곳곳마다 지구촌에 불이 나서 지금 난립니다. 이 불이 나는 이유가 탄소가 막 올라가가지고 지구촌의 온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기온이 건조해지고 이 불이 나가지고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 기온으로 이런 불이 나고 하늘에 창이 열린 것처럼 홍수가 나고 이런 코로나 같은 유행병들이 계속 유행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회개하라. 오늘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방백들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총체적으로 회개할 때 내가 이 땅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겠노라.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지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고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오늘 8.15 강복절을 맞이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이 민족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의 길을 걸어왔는지 더 이상 이런 고통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이제는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되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바로 서는 이 대한민국 교회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더 겸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